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단의 찬양이 제 마음에 평화를 흐르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제 기억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집 앞집 애와 여러 번 싸운 일입니다. 늘 같은 상대를 두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제 인생의 싸움은 크게 두 번 했는데 크게 넓게 생각하면 두 번인데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싸운 것 같고 그 전에는 주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죠. 여기서 싸움이란 말싸움이 아니고 주먹다짐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주먹다짐을 하거든요. 싸우면. 어릴 때 같은 상대를 두고 제가 주먹다짐을 꽤 많이 했습니다. 싸움이 한 번이라고 말하고 전체적으로 두 번이라고 말한 것은 그 상대가 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집에 사는 그 친구 이름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상범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이거 송출되고 있는데 혹시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들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많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항상 제 동생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늘 그 아이가 제 막내 동생이 울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형이잖아요. 너 왜 울어? 상범형이 또 나를 괴롭혔어. 때렸어. 그러면 뿔딱지가 나니까 뛰쳐나갑니다. 상대는 저보다 조금 컸습니다. 제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 때문에 저는 그 친구와 여러 번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설령 제가 코피가 나고 제가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져도 제가 그 싸움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하는 동생을 제 방식으로 위로하고 아파할 수 있는 동생을 제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기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좀 지혜가 있었으면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야 우리 동생 좀 잘 봐줘.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어려서 그냥 내 동생을 지키는 것은 야 한번 붙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때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겨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계속 싸움을 거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어리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두렵고 떨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생명의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역사는 아직도 고통스러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화염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전에 가졌던 그 분노의 마음들이 때로 가끔씩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고 죽이려고 든다면 여러분,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도 그러한데 나라는 오직 더하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뿐입니다. 요즘 세상처럼 나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지금처럼 있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예전에는 늘 제 곁에는 아무래도 교인들과 늘 같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좋게 생각합니다. 다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나와, 나랑 한번 붙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사람은 있어도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세상과 역사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지금 바라보니까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영화의 제목에 그게 있었어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어쩌면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비단 나쁜 사람들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나쁜 사람들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쁜 짓을 행하려고 달려들고 계략을 꾸미고 한 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한마디로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럼 이들이 얼마나 나빴냐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는 모의를 함께 합니다.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0여 장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과 많이 갈등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족층도 있었고 약간의 서민층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래도 중요한 사내들이네 오늘날에 그러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 정도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 여기서 헤롯 당원은 헤롯의 통치를 지지하고 그 헤롯의 통치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로마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지금 1세기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에게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헤롯이 그의 아들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 세 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여기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었고, 이들은 노마의 역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체제가 안정되게 운영되어 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소개한 저 SNF와 그 열심당원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저 광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SNF파, 저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광야에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목욕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은 누구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마의 지배 세력에 항거해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저런 지파의 유력자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외에는 사회 정치적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책을 꾸며서 그로 하여금 죽일 뻔한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시험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드린 시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 당원들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는데,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한 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노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은 노마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본래 자기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칠 때는 크게 반응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인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아들,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일행을 두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힘과 권위와 그 자리를 예수님이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누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면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험한 말을 하고 못된 행위들을 아낌없이 행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늘 아픔이 좀 있는데 민족의 아픔의 대부분은 다 우리 시대의 당쟁 간의 분파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파 정치가 이걸 봉당 정치라고 말하는데 초기에는 원래 학문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하면 허수아비 왕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치열한 정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선조시대의 이조 전랑의 자리, 이조 전랑이 뭐냐면 관리의 임용권을 가진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이 이조 전랑권의 자리를 두고 동인에 속한 김효은, 서인에 속한 심의견이라는 이 사람이 갈등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조선이 끊임없는 붕당의 정치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 그리고 다시 또 북인과 남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 끊임없이 조정 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사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결국 임질왜란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병자호란의 치욕의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시대만 그러합니까?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도 마찬가지죠. 작금의 전쟁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폭력으로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당대 유력자들이 지배자들이 세금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오늘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딜레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질문을 이들이 던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계략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로마주의자고 당신은 유대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친 가르침에 항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헤롯 당원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에 반하는 반역주의자로 삼고 예수님을 아마 죽이려 들 것이고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하나 보여달라. 그러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동전에 그려져 있는 초상은 누구의 것이고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세계 최초로 돈의 왕의 그림을 그려놓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저 동전에는 아우구스티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조각되어 있는 거죠. 왜 로마는 동전에 황제의 초상과 글귀를 새겨놨을까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력이 갈수록 넓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식민의 나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자기들이 로마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를 제대로 가늠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화폐에 황제를 넣어가지고 많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여기가 다 로마의 영토에 있는 것임을 확인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화폐에 동전에 초상화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는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각종 세금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하여서 무엇보다 유대인의 가족들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전체 수입의 49%와 50%를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준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가정마다 머리의 수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씩 인두세로 노마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 6년부터 노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인두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당시 노마 사람들은 인두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인두세를 아주 불공평한 세금으로 여기고 약간의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치욕을 안기는 것이라며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들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옳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면 세상의 권세자인 로마 황제의 권세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도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에도 무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로마의 황제가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누구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를 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참된 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변은 어떻게 읽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큰 분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세상 질서와 권위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진실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짊어진 그 어떤 것들이 다 우리를 묶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움이든 그것이 자리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가 뭐를 가리킵니까?
파워잖아요. 파워, 힘. 내 삶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 나를 나답게, 나를 살게 하고 오늘과 내일을 이끄는 가장 큰 힘. 너에게 그 힘이 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자녀라는 말을 그냥 너무나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자녀는 보통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자녀들은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해주거든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업자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업자녀. 요즘 자녀들 중에 특별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버티자.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업자녀의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30만 명이랍니다. 한국에서만. 근데 이것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과 외국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다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가서 안 사는 외국인들이 많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으면 편하거든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자녀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이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국가 고유의 통치구조의 필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하게 국가의 백성을 초월하여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의 권세됨을 누리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만이 이걸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아랫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구조로서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자녀의 정체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녀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어떤 힘이, 그 물리적인 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세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합니다. 만약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질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에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세운 많은 사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야, 성전에서 너희들 말씀 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꺼내지도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희들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셨다, 우리의 그리스도셨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 가둡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옥에 가둘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끌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성전에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잡혀갔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또 제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 다 도망갔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지만 막상 칼날이 자기 목에 들이차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신앙은 때로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 내가 넘어지더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권일한 선생님이라는 글을 책을 통해서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30년 동안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교사 시절에 2012년 7월 15일에 강원도 삼척시 소달마을 은총교회라는 데서 가스가 폭발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고가 기사로 소개됐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9명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아이들 9명이. 때마침 이때 자기가 초등학교 발령을 받았대요. 삼척으로 학교를 옮겨가지고 신동초등학교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장학사가 신동초등학교 말고
소달초등학교, 아까 말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마을의 초등학교로 자리를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교사들이 소달초등학교로 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거기는 워낙 낙후된 곳이었고 고생하는 자리여서 교사 선생님들이 다 기피하는 학교고 기피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권일한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기사를 안 그래도 읽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사모님이 죽고 아이들이 다쳤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산골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서 사건이 났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별로 능력 없는 신이 아니야? 아마 혹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권일한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곳이 가야 될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장학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권일한이 착해서 학교를 옮겼다고 대답한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장학사님 입으로 권일한이 예수님 때문에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달 초등학교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소달 초등학교에 갔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과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랬대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 고백이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많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아, 내가 아파야만 아이들이 낫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대요. 저는 그 말씀에 마음이 쿵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선생님의 진실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야만 아이들이 낫는구나. 우리는 근데 별로 예수 믿으면서도 아파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우면 피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 앞에 큰 유리 항아리를 가져 놓은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들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작은 자갈들을 큰 돌들 사이에 또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모래를,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물었죠. 이 실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돌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노후 준비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쌓여있는 물질입니까? 세상의 모래와 자갈로 인생을 먼저 채우면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자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란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두면 나머지 2번, 3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먼저 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에 곰곰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